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 나타납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은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정말 하나님 그 자체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 자체이라면 지금 나를 통해서 그 말씀,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혹시 그렇게 의문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안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말씀은 나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적용을 시키려고 하죠? 힘이 되게 하려고 하죠? 그 어려운 가운데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대부분 능력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하죠.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주죠. 야, 믿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믿으라고 그랬어.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을 했어. 믿으면 있잖아, 너 힘든 거, 어려운 거 다 이 모든 것에서 다 해방될 거야. 꼭 믿어.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요, 어떤 사람은요,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을 하면은요, 내가 그 말을 모르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당신이 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그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왔는데 나에게 그런 고난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았어. 힘든 일이 없어지지 않았어.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데 정말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금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인 것 같아. 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고? 내가 정말 해봤는데 아니던데? 아니야. 그러면서 더러는 시험에 들고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가지고 상처를 받아요. 왜?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믿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나가는데 왜 이 사람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말씀에 능력이 없을까요?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히려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이렇게 상처를 받는다라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그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를 힘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다가간 그 사람의 다가간 그 사람이 잘못일까요? 아니면 말씀을 받은 그 사람이 잘못일까요? 대부분 이렇게 할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말을 하며 시험에 들면 저 사람 아직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도 없고 신앙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저 사람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야.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은요, 어떤 모든 말씀이 내게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잖아요. 정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말씀이라면 다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들인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대부분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가져다 주면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는 다 그 모든 말씀이 우리에 적용되는 걸로 착각하는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면 이단같이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왜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왜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지 않을까요? 왜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완전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말씀이 역사하지 않고 고통이 계속되며 오히려 더 힘들어지며 어려워질까요? 이 말씀은 잘못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주 말하거든요. 말씀은 도깨비 방망이 아니다. 금나라 뚝딱 이러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려고 하고, 은나라 뚝딱 이거를 위해서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역사하는 것이지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말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죽어서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잘못 적용하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육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을 알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가,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서 금식할 때 그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말씀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때로는 어떤 때는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무조건 적용하고 아무 말씀이라도 적용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든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 말씀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적용해야 돼요. 그때 그 말씀은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요, 말씀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씀은 붕 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왜 그런 능력의 말씀이, 그 모든 말씀들이 내 안에서 적용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왜 그 말씀들이 내게서 역사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뜻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한번 좀 보실까요?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줄 아십니까? 모세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모세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이제 저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홍해에 가서 한번 지팡이 갖고 두드려 보세요. 그 아무리 믿음 가지고 그 다음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갈라진가 안 갈라진가? 갈라지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이 홍해를 가르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이 안 되냐면,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이 가나안 땅 가는데 여호수아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모세와 여호수아는요 똑같이 가나안 땅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모세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 홍해를 갈라서 가나안 땅에 가게 만들고요, 여호수아는 똑같이 가나안 땅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은 요단강을 갈라놓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르지 않고 법궤를 모고 들어가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요단강의 지금 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도 이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는데 이 요단강 완전히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팡이 가지고 하루에 때리고 이게가 막 다 닳아지고 부러질 정도로 계속 100개를 가지고 두드는다 할지라도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그 뜻과 여호수아를 향한 그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이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씀이 내 안에서 적용이 되게 하려면 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것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세계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이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인도하신다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모세와 같이 지팡이를 가지고 요단강을 두드리면서 갈라져라, 갈라져라, 요단강을 갈라져라, 이제 갈라져라 라고 했다라고 하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런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적용했기 때문에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 왜 하나님 말씀이 적용이 안 됩니까? 왜 하나님 말씀이 이러십니까? 저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탓을 하려고 해요. 너무나 그렇거든요.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뜻, 자기를 향한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했어요. 야, 너는 요단강을 건너가, 가, 벗기를 메고 가. 갔어요. 들어갔는데 틀림없이 이랬을 거예요. 야, 들어가면 이제는 요단강이 쫙 갈라지겠다. 딱 들어가니까 안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지 않아요. 한참 들어갔을 때 갈라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이었냐면 벗개를 메고 들어갔을 때, 한참 들어갔을 때 그때 갈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진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갈라진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면 요단강은 절대로 갈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틀리시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왜 역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탓을 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함 받은 사람, 성령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 받은 사람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자가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것은 실제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죽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떠났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할 때.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에 하나님의 그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그 뜻을 알고 그 말씀을 적용할 때 비로소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는요? 여호수아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저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적용되는데 똑같은 말씀이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향한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요. 그 말씀은 달라요. 이거를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 욥기에서도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이 욥의 세 친구들, 욥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그 고난에서 건져낼까 그거거든요. 근데 욥의 세 친구들과 이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그 뜻을 모르고 말씀을 적용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좋은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욥에게 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욥에게는 하나도 적용이 안 돼요. 하나도 역사가 하지 안 일어나요. 오히려 그것이 욥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그 뜻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 친구들이 욥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고난에서 건져내려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정말 좋은 말씀을 가지고 욥에게 적용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욥에게 하나도 적용되는 것이 없어요. 엘리후도 마찬가지예요. 엘리후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을 해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그래, 네가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 우리도요, 어떨 때는요, 정말 상대방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요, 말씀을 적용하려고 해요. 좋은 말씀만 가지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좋지 않는 말씀 별로 적용하지 않습니까? 않잖아요. 다 좋은 말만 가지고 적용하려고 그래요. 좋은 말만. 너무나 인간적이잖아요. 인간적인 사람은요, 좋은 말, 육신이 좋아하는 것만 원해요.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원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 적용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적용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없습니다. 볼까요? 14절에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참 좋은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욥에게 참 좋은 말이에요. 야,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아. 너 좀 곰곰이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달아 봐. 근데 이 엘리후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냐면요, 이 깨달아 보라 라는 이 말이 너 틀림없이 죄가 있을 거야. 나 회개해야 돼. 지금 이 의미를 두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요, 욥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이런 말을 들으면 좋은 말 같지만 욥에게는 상처가 돼요. 어떨 때는 말씀이 상처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15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은 그대가 아느냐? 야,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야.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야, 하나님 얼마나 능력이 두냐 아니? 너 그거 아픈 거, 뭐 재산 이런 거, 그거 있잖아, 눈 깜짝할 사이에 다 해줄 수가 있어. 참 좋은 말이거든요. 근데 욥에 이런 말이 적용되지 않거든요. 야, 왜 너가 지금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이 없어지지 않고 힘들게 지금 사는 줄 알아? 너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니까. 왜 이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너에게는 왜 그게 고난이 없어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네가 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뭔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너무나 강조해요. 근데 이렇게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에 불구하고 그 말이, 욥에게는 지금 이런 말이 적용이 안 된다는, 아무리 능력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한다는 이런 말씀이 지금 욥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이런 말씀이 욥의 그 고난을 없애지는 못해요. 그 힘든 것을, 어려운 것을 없애지 못해요. 볼까요? 계속 아느냐 그러거든요. 16절에서도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느냐. 이런 분이야. 정말 능력 있는 분이야. 하나님 왜 너 그 고난 아무것도 아니야. 살짝이 터치만 하면 다 없어져 버려. 이런 분이야. 네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래. 좀 나와. 지금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데 정말 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이 말씀이 욥에게는 오히려 해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경우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욥의 세 친구들이 지금 39장까지 와도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 말씀들이 욥에게 적용이 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욥을 향한 그 뜻에 적용되는 말씀이어야 되는데 그 뜻을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요. 오히려 해가 되는 거예요. 땅에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을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나는 모르고 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너는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욥이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욥을 바라보냐면 너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어떻게 보면 다르거든요. 이 말을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회개에다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너무나 회개에다만 포커스를 맞추면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없게 만드냐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일하려고 하는 그 뜻을 볼 수 없게 만들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욕하고 시기하고 무슨 죄. 나는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은 것, 그것이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뜻을 이루지 못하게 지금 말씀 가지고 방해하고 있어요.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느냐. 이게 한번 어렵죠. 제가 쉬운 성경을 한번 해볼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나를 삼키실 기회를 드리겠습니까? 다시 공동 번역이요. 제 말을 들으십시오 하고 말한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정녕 당신의 말을 들으셔야 한단 말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있는데 너가 아무리 애친다 할지라도 왜 너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줄 아니? 네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 너는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뭔가 있어. 그래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지금 이 말이거든요. 지금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는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회개에다만 포커스를 맞춰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보다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거를 더 중요시 여기지, 우리는 죄 지을 수 있어요. 다 죄 지을 수 있어요. 죄 안 지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보다도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그 뜻,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 나를 향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그 일, 그것에 훨씬 더 관심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적용하기 힘들어요. 지금 욥도 지금 왜 이들과 싸우냐면요,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욥도 지금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나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을 때, 그때서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계속 뭐라고 하죠? 너희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야. 절대로 악을 행하는 분이 아니야. 너가 그렇게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야. 네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잘못이 있을 때, 뭔가 되어지지 않고 힘들었을 때, 잘 되었을 때, 이런 모든 상황에 있어서 어느 한 가지로 보면 안 돼요. 정말 다양하게 봐야 됩니다. 그 중에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이, 각자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말씀이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고, 그 말씀들이 그 사람 안에서 놀랍게 역사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